지난 설을 앞둔 1월 28일 10시 15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전원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비행기는 다 불에 탔고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비행기는 출발 시간보다 20분 정도 지연되고 있다가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만약에 비행기가 제 시간에 출발을 했더라면 분명 꼭 큰 사고가 났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이륙한 다음에 불이 났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알게 모르게 위기의 순간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질풍노도의 시간인 청소년이 위기인 사람이 있습니다. 취업 걱정과 결혼의 문제로 방황하며 청년 시기가 위기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의 걱정, 부모의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장년기가 위기인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과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년기가 위기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나이 든 장년까지 노년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크리스찬들도 위기를 만나고 불신자들도 위기를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위기같이 보여도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은 아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우르셔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해변을 떠난 시각이 그날 저물 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배를 타시고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해변을 떠나서 상당히 멀리 왔을 때에 세찬 바람이 불더니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폭풍이 센지 배 안에 물이 가득 차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죠. 그랬더니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주님이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눔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인생의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뭐라고 말씀했어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처음에 배를 타고 떠나게 되어질 때는 기상 조건이 나쁘지 않았어요. 기상 조건이 나빴다면 떠나질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훈풍을 맞으며 상쾌한 기분으로 노를 저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변을 떠나 오래지 않아 제자들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광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명령대로 갔는데 왜 이 폭풍이 임하지?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라 지금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왜 풍랑이 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흐뭇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하라는 거예요. 했어요. 근데 힘이 들어요. 하라고 하셨다고. 그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상적부터 살아오던 그 땅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식구들과 빠이빠이 하고 떠났다고. 그러면 이제 가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갔더니 기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를 짓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해가 되죠.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랬어요.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갔더니 폭풍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는 우리가 크고 작은 위기를 늘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특성은 변화무쌍이에요. 날이 맑고 바람이 잔잔하다가도 순식간에 기상 조건이 돌변해서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풍랑이 있는 것이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 수 우리는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잠언서 27장 1절에 이르기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일이지만 주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른 방향으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늘 형통을 원하잖아요. 형통을 원하지. 그래, 형통에 기뻐해. 그런데 곤고한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자기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형통한 날과 견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그랬어요. 같이 주는 것이 어떤 인생에게는 형통한 날만 주고 어떤 인생에게는 곤고한 날만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병행하게 하신다.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가만히 좀 생각해 봐. 이 두 가지. 근데 왜 그렇게 했는 줄 아냐? 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사고 날 비행기 탈 일이 있어요? 안 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러 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형통한 날이 오면 기뻐하고 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라.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교만한 인생이 되어지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23절 말씀 보세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잠이 드셨는데 그 모습은 어때요? 광풍이 호수에 내려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엄청난 풍랑이 임하니까 소리도 나겠고 또 배도 흔들리겠지요. 그래갖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 위태하게 됐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고 계셔요? 호걸고 계신다니까. 주무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인가? 물론 성경이 주무시고 계시다니까 주무시는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위험하고 위태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에 있어요. 주님이 계시면 뭐해? 주무시고 계신데. 주님이 계시면 뭐해? 내가 나의 노력만 하고 나의 수고만 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계시면 뭐하냐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있다고. 지금 같은 배를 타고 가면 뭐해? 같이 예배를 드리면 뭐하냐고요. 그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데, 양은 끊임없이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질 때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목자는 있어. 근데 양은 지 맘대로 가.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예? 이런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던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갔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따라갔다는 게 뭐냐고. 그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딱 끊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어요. 오늘 가을 자매가 간증을 통해서 하는 것을 제가 뒤에서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도 갔더니 순서에 없었는데 끄렁종족 한 사람이 나와서 마이크를 달라고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황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순서에 없는 건데 마이크를 달라고. 왜?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근데 왜 와서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도와주냐. 우리는 감사하다. 우린 감사하다. 제가 부탁 안 하고 가을 자매가 가자고 얘기해서 정말로 감사한데, 여러분 그 산속에 있는 아이들 유치원 2개를 한 유치원에 25명씩 해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밥을 해 먹여요. 이게 쉬운 거예요? 집에 있으면 굶는 애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끊기를 원해. 환희 크로스비 여사 잘 알죠.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게 되어지는데 일생을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앞을 못 보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95세까지 찬송시를 8,000개를 써요.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찬송가 가운데서 288장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눈을 뜬들 뭐해? 세상만 바라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은 위기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호수의 광풍이 일었을 때 제자들 얼마나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배 안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4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얼마든지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과는 다른 풍랑이란 말이에요. 웬만한 거는 이겨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힘쓰다가 순간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들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하든지 노를 저어라, 닻을 내려라, 물 퍼라 하면 될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극심한 위기가 오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맞아, 우리 배에 주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위기는 주님을 찾게 되는 동기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자기가 노력해서 되면요, 웬만한 인간들은요 주님 안 찾는다니까. 자기가 애써서 될 것 같으면요, 계산기 두드려서 될 것 같으면 주님을 안 찾아.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 골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해도 안 돼. 이거 다 돼. 예전에 음료수 가운데 뭐 2% 부족하다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잖아요. 2%가 아니라 0.2%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0.2%가 부족해. 다 됐대. 그런데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생각과 내 사고와 같이 내 계산은 됐는데 왜 안 되냐?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야, 이렇게 해볼까? 아니, 저렇게 해볼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시간만 갈 뿐이에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려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이 방법, 저 방법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 이런 상태 속에서 여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죽게 됐다고 말을 해요.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되었더라. 자기들이 죽게 되었대. 자, 분명히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2가지를 가르쳐줘요. 첫째, 그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예, 노를 빨리 젓자. 그래서 빨리 가자 해도 안 됐어요. 닻을 내리자. 왜? 바람을 맞게 되어지면 더욱더 흔들리니까. 그래서 닻을 내리자고 해도 안 된 거예요. 물이 들어왔어요. 물을 퍼도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이 뭐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인간은 자기를 의지할 만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천무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간다고 찬송을 부르면서 실질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무능을 자인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죽겠다고 고백을 하죠. 죽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죽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정말 건축을 하며 힘들 때는 아유 주님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연예인들 가운데서 젊은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사진에 방송에 나올 때 이렇게 보면 그 앞에 십자가가 다 위패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물론 죽겠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좀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좀 죽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좀 받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저랬을까? 저는 목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저분이 분명코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나갔었을 때인데, 그래서 목사의 책임이 크고 또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건데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세워나갔어야 될 텐데. 오늘 가을 잠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조그만 헌신이 그들에게 갔을 때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제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찬송가 272장 2절 보세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슬프던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오늘날 사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죽 힘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그렇게 동정을 하다가도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나 죽게 생겼다고 좀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실 텐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께 기도할 때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잠을 깨시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으세요. 인성은 무엇입니까? 피곤하면 쉬셔야 되고 그리고 배고프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 난리통에도 아마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인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명령했더니 잔잔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바둑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아무개 집사, 아무아무개 권사, 아무아무 교회 주변에 있는 폭풍아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그냥 잔잔해지는 거라고.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인 자신들이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날 어떤 게 보니까 그냥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움직이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일날 교회 문 열렸으니까 끊임없이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냥 기도에 준비해 놓고 뭐 시간 정해 놓으면, 요즘은요 애들이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요즘은요 정말 말 안 듣는 게 어른들이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제일 말 안 듣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말 안 들어요. 아니 고집이만 70세 80세까지 해왔으니까 얼마나 안 깨지겠어.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면 제일 재미있는 싸움이 무슨 싸움인 줄 아세요?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싸우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싸우는 게 제일 재밌고. 이번에 단기팀들이 정말 어려운 짧은 기간이었어요. 작년보다도 하루가 줄어들었고 코스는 더 길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진행되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물론 전체적인 광고를 했지만 제가 14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집중적인 중보기도를 할 사람들 5명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기도카드를 만들고 다 나누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4 곱하기 5 하면 70명의 기도 부대가 동원이 된다는. 그리고 분명히 말했는데 꼭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뭘 받느냐? 선물 받으세요. 그 사람들에게 꼭 선물을 사다 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했으니까. 그랬거든요. 그리고 70명의 중보기도팀이 집중적인 기도팀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기도하지 집중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이번에 단기 선교 팀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와 저희 집사람을 제외한 12명은 다 코미디언이야. 얼마나 사람을 웃기는지. 앞에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옆에 있는데 쉴 수가 없어요. 하도 뒤에서 웃겨가지고. 그렇게 재미나게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다 기도했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첫째, 기도다. 기도.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이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 게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수하는 그것을 보면서 너희는 왜 겁먹고 두려워하느냐.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은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랑 같이 생활해 왔으면서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에 기초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셨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무셨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그 어떤 믿음일까요? 시편 4편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존재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있어서 거센 풍랑과 큰 물결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자 아니야? 그 제자면 어떻게 되어져? 거센 풍랑과 큰 물결 앞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 안 돼.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미래 때문에 걱정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위기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을 깨우시라고, 주님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런데 돈 없어요. 돈 없는 거 주님이 아신다니까. 그 옆에 주님 계시다니까. 애들이 속색여요. 그 속색이는 애들 속에 주님이 계신다니까는요. 예? 건강이 안 좋아요. 아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아픈 것만 보지 말고, 속색이는 애들만 보지 말고, 돈 없는 호주머니만 털지 말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고, 거기에서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니까 25절 하반절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그가 누가 여태까지 예수님 따라왔으면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해. 누가 말해? 제자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누구야? 저분이 누구야? 어떻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해? 저분이 누구야? 여태까지 따라왔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를 입증하잖아요. 지금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면서 입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시편 89편 8절 9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바람과 물결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이 폭풍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장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쌓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위기의 바람과 물결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갔을 때에 슬픈 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는데, 저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 신앙생활을 하고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같이 목사가 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어요. 돌아와서 어제 제가 저녁에 장례집을 갔다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예전에는 젊은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나이 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때 그 권사님들의 전화번호를 지울 때, 그리고 카카오톡방에 같이 사진 찍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정보를 지울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전화도 할 수 없잖아요. 같은 것들을 또 볼 수 없잖아요. 목사가 돼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줬는데,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또 이 친구의 전화번호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카톡방에 있었던 것들도 다 지워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위기의 파도가 뭐고, 우리를 위협하는 풍랑이 도대체 뭐고, 자꾸 힘들게 하고 지치게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기의 풍랑과 인생의 바다에서 건져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생에 있어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풍랑은 온다니까는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두 가지, 뭐예요? 기도와 믿음이에요.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이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풍랑을 잔잔케 하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